지금까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진 사명과 관련된 메시지,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장,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12장, 이어지는 12장은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어떠한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에 대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에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먼저 이 세상은 예수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예수님께 적대적인 세상이고, 우리는 그런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을 시작하기 전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1장 53절과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건 단순히 그 순간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세상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세상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죠.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적대적이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며, 성령을 받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 우리에게 있어서도 적대적인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적대적인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첫째 줄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향해서 내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여기만 쓰였는데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 아버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기업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 그것까지도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 세상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감까지도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는 그 대적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대적들을 닮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함께 있는데 여기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리보다 제자들을 더 우선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저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내용들이 참 많을 텐데 그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외식, 연기하는 것, 그것을 주의해라. 그래서 주님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적대적인 자들과 같이 그들을 닮아가지 말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될 확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요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마치 기업을 닮아가고 있고 정치 집단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 교회가, 그리고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니 외식하고 속을 정결케 할 수 없으며 결코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이 마치 주님을 닮은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그런 연기자들처럼 그런 자들이 세상 속에 지금 교회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는 기업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회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혹은 중직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가까이 가보면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과 혹은 기업의 CEO를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먼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그저 대적들을 닮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적대했던 그런 대적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마라. 나를 마음이 없으면서 섬기는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닮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두려움 자체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었듯이 우리에게 침을 뱉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채찍질했듯이 우리에게 채찍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듯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요.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부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거부해 버린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과 성령께 잘못을, 예수께 잘못하는 것과 성령께 잘못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해도 그 이후에 또 무슨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오실 성령에 대한 기회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귀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귀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을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은, 성령은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영혼에 대하여 영혼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어쨌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결국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거부해버릴 수 있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놓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아이가 왼쪽 팔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종기처럼 뭐가 나더니 계속해서 뭐 팔이 아프다고 좀 그랬었는데, 뭐 어릴 때는 보면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병원 가는 게 무섭거든요. 주사 맞는 것도 무섭고 검사하는 것도 무섭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팔이 계속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고 이제 부모하고 같이 병원을 갔는데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빨리
빨리 수술을 하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경과가 좋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바로 수술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이거 뭐 그냥 뭐 약 먹고 나으면 안 되냐고, 좀 치료하면 안 되냐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이 무섭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수술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을 제거하고 수술해서 경과가 좋지 않으면 팔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다. 부모님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이에게 한 거죠. "야, 너 지금 수술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약 먹고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안 된대. 이거를 지금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팔을 제거해야 된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더 큰 두려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과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죽이려고 할 때 그게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읽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해라. 뭘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골방에서 말하고 어두운 데서 말했던 모든 것까지도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사울이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일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 그리스도인이었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을 연기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병기요 마병이요 그냥 정신적 지주였죠.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는데 그때 사울이 뭘 하는 거 보십시오.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왜 사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가고 나니까 마음의 허함도 있고 이 나라의 위태함을 느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이 없어도 우리 땅이 정결해질 수 있다. 아마 사울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 땅에 있었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가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있으니 건재하다. 사무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사무엘이 없어도 이 땅은 정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사무엘이 없어도 나도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넘어가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 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기가 내쫓았던 그 여인을 결국은 찾아오라고 말하고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찾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속에 있었던 것, 우리 안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결국 곧바로 드러내시기도 하고 이후에 드러내시기도 하고 중요한 시점에 드러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 땅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올 세상에서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에 보니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두려움, 제대로 된 두려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 대적들을 두려워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도 보시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만 그런데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했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여서 내가 부인당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마지막 최종적인 나의 어떤 종착역 앞에서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딱 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고 진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라면 세상은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은 점점점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뭐 경제적인 어떤 손해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뭐 공격으로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주님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 그것은 바로 물질이 신이 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13절을 보시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물질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땅은 결국 그래서요.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힘인 정도가 아니고요. 물질은 신이 되었고 물질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요. 이제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신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란 사람에게 예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돈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돈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기에? 예배는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기 마음 중심에 놓은 것을 예배라고 하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놓은 것을 힘껏 쫓아가는 삶 전체를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을 때 그것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껏 쫓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놓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에 놓았습니까? 대부분이 돈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추구하고 그래서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할까? 그러니 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얻을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물질이 신이 되어 예배를 받고 있는 땅이다, 세상이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는 적대적이면서 가짜 신, 아무것도 아닌 사신 우상인 돈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32절은 주님은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읽어볼까요? 첫째 줄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신이 된 세상 속에서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적은 무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돈을 위해 삽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조차도 돈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돈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이시고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며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적은 무리로 이 땅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형으로 그냥 단순하게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과 유산을 나누게 똑바로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왔던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탐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공정하게 나눠 달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동생은 더 얻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공의를 원해서 주님께 지금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은 공의롭게 나눠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지금 더 많이 얻고 싶었던 것이고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무엇인지 16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비유를 주고 계시는데,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대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심중에 와, 이거 혹시 둘 곳이 없네, 어찌하지 하다가 18절에는 딱 생각했는데, 아, 이러면 되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은퇴하자, 평안히 쉬고 먹으면 되겠다, 즐기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탐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시 16절을 가보시면요,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요? 한 가난한 자입니까? 한 부자입니까? 한 부자예요. 이미 자기 삶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자기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함이 있는 사람인데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풍성한 소출을 또 더 많이 얻은 것이죠. 지금 나를 채우기에 충분했고 나를 넘쳤는데 또 더 소출이 풍성했을 때에 그가 더 이것을 자기를 위해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탐심이란 필요를 넘어선 자기의 욕심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을 더 쌓기 위하여서 자기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 더 쌓아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인데, 여러분, 가지는 것과 쌓아놓는 것이 잘못입니까? 탐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16절부터 19절 요 짧은 구절 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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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 짧은 구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 탐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 위하여 더 가지려 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더 쌓아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가져다 두고 돈을 가져다 놓고 그것에 대해 계속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마름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해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건전하게 더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중심에 있어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만족을 하지만 또다시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또 그분에 대해 목말라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은 끊임없이 우리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만, 주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목마름은, 특별히 돈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치고 만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돈 많은 사람들은 만나봤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다라는 것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탐심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고 그걸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것, 이게 탐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이 신이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 딱 잘라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도 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설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너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지금 딱 잘라서 명령형으로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는 하나님을 제외한 채 지금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미래를 바라볼 때 찾아오는 마음 상태가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채,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을 제외한 채 지금 현재를 보면 두렵죠. 내일을 보면 두렵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 수 있을지 두렵죠.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나만 가지고서 현재를 가늠하고 나만 가지고서 미래를 가늠하면 두렵죠. 그리고 염려란 결국 그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 삶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예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데 저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내 삶의 오늘과 내 삶의 내일에 대하여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나의 현재와 나의 문제와 나의 내일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마음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28절부터 보십시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너무 실생활에서 실제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십니다. 저기 새들도 입히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제 방에 3층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맨날 설교 준비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무슨 소리가 싶었어요. 되게 구슬픈 구 이런 소리가 계속 나요. 제가 뭔가 싶어서 보니까 비둘기들이 그 이쪽에 한 6, 7마리 정도가 거기에 이제 뭐 집을 지었는지 그 에어컨이 나가는 그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비도 가려주고 하는 이런 걸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둘기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막 벽을 막 치면서 가! 막 이러면서 막 쫓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것들도 살겠다고 저러는데 그런데 한 며칠 있다 없어지겠지 싶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제 방에서 이 비둘기 소리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 성령도 비둘기처럼 임하셨는데 여기도 비둘기가 임했구나. 뭐 이러면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둘기도 겨울을 지나고 작년 겨울도 재작년 겨울도 지나고 지금 겨울도 지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가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살펴 주시니 그렇습니까? 가끔 보면 제가 깜짝 놀라면서 집사님들한테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비둘기 죽어 있다고 좀 시체 좀 치워달라고. 한 번씩 그렇게 죽는 비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떨어지는 비둘기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29절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아버지 없는 고아 같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지금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31절에 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나는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직장을 주시거나 혹은 물질을 주시거나 삶의 방식을 주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니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직장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적절하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시니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염려에서 멈추고 더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려고 했던 이 탐심으로 가득했던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제하라라고 말해요. 구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거 다 팔아서 남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나쁜 거예요.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물질을 쌓아놓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나만 위하여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나만 위하여서 더 쌓아두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 줘야 된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나는 아끼면서 살아야 되고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된다. 주님은 물질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물질을 주시는 것은 먼저 나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나의 현재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요. 곧 있을 우리가 조금만 봐도 미래에 어떤 일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의 미래를 위하여 쌓아놓도록 저축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거 하고도 남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먼저 그 물질을 나를 위해, 나의 현재, 나의 가정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나의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까지도 모든 필요를 다 채웠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채우고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만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이걸 흘려보내는 걸 구제라고 하고, 구제는 결국 나를 채우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구제요. 또한 구제는, 이 세상 사람들은 탐심을 부려 이 땅에 쌓아놓지만 구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흘려보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에 쌓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제는 결국 나를 채우고 누군가를 채우며 결국 나는 하늘에 물질을 쌓아 놓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다른 이들을 도와라고 말하지 않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놓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리고 11장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12장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해도 성령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초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네가 그 세상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지침들과 네가 해야 될 노력과 네가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너희는 성령을 의지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지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살아가는 제자,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